할렐루야. 저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원로 목사 총련 앞에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두고 마땅할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오시어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걸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하소서. 겸손하게 금식하소서. 그분께서 받으실 짓고 하시고 제발 썩어가는 세상 보물을 쌓지 마오. 저 청정한 하늘에다 쌓고 마음을 그곳에 두소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혹시 이 중에서 생각하시기를 저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니 정치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열왕기상 말씀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방과 이세벨의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해야 이 백성이 잘 산다, 그것을 전해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분석하는데 조금 이해가 더딜지도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지금 별로 성경의 복음과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셔서 잘 아셨으리입니다만은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북경의 김정은이가 한국 땅에 오면은 환영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정신나간 정치인들과 목사 정치들이 있었습니다. 환영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웰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웰컴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속에는 그냥 환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아는 용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웰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속 깊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고맙다, 기쁘다, 참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품위가 그 웰컴이라는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김정은이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고맙고 기쁜 일을 김정은이가 했는가? 한국인으로부터 참으로 김정은이 삼부자에게 손뼉을 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되어 있는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주사파 정치인들이 김정은이를 환영한다는 말은 뭐 자기네들끼리니까 뭐 그럴 것이라고 뭐 생각됩니다. 그렇다 치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그 리더격인 목사가 3대 살인마인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 저는 도대체 그분들의 정신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유승진이라고 하는 그 젊은 가수 아시죠? 유승진. 한국에서 인기가 한참 절정일 때 군대를 가기 싫어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한국 정부에 내가 군대도 가겠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살겠다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회개하면서 한국 정부에 애원을 했지만 한국인들이 정서에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웰컴한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선지자 400명이 어떤 존재들인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만들어서 자신이 상해서 국민들에게서 뜯어낸 세금으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호화호식하게 가짜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세라의 음란한 신을 섬기게 하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선한 양심이 파인 맞은 양심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2021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6.25를 맞은 지가 71년째 되는 날입니다. 북한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들을 잡아서 죽인 김일성의 삼부자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에 6.25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1천만 명을 죽게 하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젊은 아들, 딸들 참고한치 5만 명을 한국 땅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독한 공산당들입니다. 천안함을 폭파시키고 연평도 미간 지역을 무차별로 포격을 하고, 금강산 관광의 민간 관광객인 박왕자를 총으로 정교준해서 쏘아서 죽인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해양을 살피다가 바다에 실족해서 빠진 공무원을 바다에서 건져 주기는커녕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바다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건져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기름을 뿌려서 바다 화장을 하는 그 무지몽매한 그런 것이 바로 공산당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6.25 때 또 8.15 때 다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나이는 어리지만은 우리 여기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회장님보다도 한 살 적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악랄한 그런 3대 살인마가 우리 대한민국에 잘못했노라고, 미안하다고 단 한마디라도 사죄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일본 정부의 36년 동안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인에게 사죄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자신의 정치에 방해가 된다고 공허부를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하여서 자기 형을 살인 업자를 시켜서 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공산당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세계 역사상 사람을 제일 많이 죽게 한 사상이 공산당 사상이고, 또 전 세계 역사상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사상이 공산당 사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의 참 제사장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공산당 사상과 뭐가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정치적 설교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것들의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악정을 하지 말고 좋은 정치를 하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엘리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단풀 정치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왕이라도 죽이신다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엘리야에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전했는데, 그 뒤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장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자 아합이 한때는 한 1년 동안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왕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등이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세벨에게 다시 못된 음흉한 정책을 받아서 다시 나쁜 환경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아합 왕을 1년 후에 자식에게 그 죄를 묻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아합 왕이 회개했다가 한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나쁜 길로 돌아가니까 1년 만에 그를 멸망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순종할 것 같이 한 1년 동안을 속였던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17장과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사용했는가. 3년 동안 가난한 과부 집에 거처하면서
기름과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짓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엘리야가 살육을 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신나게 싸웠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칭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엘리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의 엘리야이신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엘리야라고 저는 그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즉 21세기의 엘리야이신 어르신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24시간 이내 하루 안에 내한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네가 내 신하들을 네 칼로 죽인 것 같이 내 칼로 너를 그렇게 죽이리라.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그러한 통고를 받고 나서 겁이 나서 무서워서 노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갑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아무리 은혜가 많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한 것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공갈을 하면은 때로는 마음이 주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들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아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권사님이 아들에게 얘야 시간이 늦을라 일어나거라 그렇게 아들을 깨웁니다. 목사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어머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고서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또 어머니 권사님이 또 아들 방에 가서 얘야 늦을라 그래서 또 깨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어머니 나 정말 오늘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리고 또 잤어요. 그 어머니가 세 번째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얘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장님.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은 교인들이 아무리 싫고 아무리 미워도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짓되고 음란한 사탄의 종들 850명을 일단 850으로 무력하였으나 지금 엘리야가 자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권력에 눌려서 이세벨이 주는 기름진 밥그릇과 알량한 살림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방신들을 음란한 것들을 850명을 도둑했지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동역병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백성들이 불평하며 고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사회가 혼란하다. 그러니 이세벨로 바른 정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네 앞에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특심한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엘리야의 행적에 박수를 보내주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고 실망을 느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인지도 또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령을 통해서 협박을 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무리 간 큰 사람도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쪽에 붙어볼까, 저쪽에 붙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목사도 인생이더라고요. 목사뿐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고, 제네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영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붙을까? 이쪽으로 붙을까? 이런 시간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즉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침체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인의 이중성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권사님에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너무 무섭다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심중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이중성을 아신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아합에게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오점나무 밑에서 숨어 지내는 그 광경을 보시고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과 이세벨에서 피하도록 도피처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합의 그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서 도피처를 줍니다. 어느 옷으로 도피처를 줍니까? 바로 2절에서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피하도록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겁날 때에 우리의 종들을 바로 연약함을 아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도피죄를 때로는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엘리야같이 살아가라고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일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에게 이세벨과 아합을 비켜서 딴 데 가서 잠시 지내도록 한 내용을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을 했지만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 백성들, 그런가 하면은 원수인 이세벨과 아합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겁박하는 그런 환경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가슴 아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 한국의 교육, 한국의 국방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쓰리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사를 통해서 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며 먹고 힘을 얻어 길을 떠나라고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의 현장에서 혹 삶의 현장에서 혹 남편네와 여편네의 꼬투리가 집안의 가족들의 꼬투리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찾아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자주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왕상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구운 떡과 물을 주고서 힘을 얻어서 너는 어디로 가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것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렙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라고 숨을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유하라. 18장 1절에서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19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먹게 하고 길을 떠나라고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종들이 실족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면 보혜사 손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후패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엘리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호렙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인생들과 입하고 해봐야 21세기 에레미야인 여러분들이, 엘리야인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2800여 년 전에나 지금 2800여 년이 지난 오늘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우리는 호렙으로 가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21세기 한국의 엘리야이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능력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입니다. 500여 명의 목사들이 연합을 해서 김정은이가 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카톡에 우리의 원수인 중공의 시진핑이 서울에 오면은 청와대에서 환영을 한다. 그런 카톡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힘과 수적인 때법의 능력에 굴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아합이 내 종 850명을 죽인 것처럼 내 칼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도 그는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500명 아마 더 숫자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 공산당을 환영하겠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때의 혼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의 엘리야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을 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권력의 칼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 겨눌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면서 엘리야 같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했던 것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의 내일과 오늘의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목사님들이시고 높으신 어른들이십니다. 그런데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사는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은 아닙니다. 가려서 볼 줄 알고 책에서 들을 줄 알고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이 그리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성숙함이 있어야 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높임이 아니라 낮춤이 성숙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배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들 앞에 우리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의 엘리야들은 낮아진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한민국의 노종들인 이 시대의 엘리야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종들이 하늘은 높고 땅은 아래인 것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이 땅에 뿌려진 저 공산 중국의 우한 역병이 하루속히 제 곳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국방, 교육, 사회, 문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국가가 되도록 모여진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는 우리를 영생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한 주간도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사모하여서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남은 생애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원로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표회장 임원 회원들 머리 우회와 후원회장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